우리는 늘 이상과 현실 사이에 괴리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론과 실제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이죠. 이러한 괴리 현상은 신앙과 현실, 또 성경과 현실 사이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으로 시작된 초대교회는 이상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상적인 교회상이 오늘 우리의 교회에서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를 지나며 교회의 위상과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잃어버린 교회의 위상을 회복하는 것은 복음을 전해야 하는 본질을 가진 교회의 선교적 과제이면서 세상에서 위축된 성도들을 신앙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난 모습들이 드러나고 교회에 실망하며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이 시점에 우리는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 본질적인 모습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다시금 주님이 세우기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고 전하는 부활신앙을 공유한 공동체였고 또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성령 공동체였습니다. 또한 유무상통을 실현하는 이상적인 경제 공동체이기도 했습니다. 김혜곤 교수는 사도행전 강해에서 스티븐 닐 신부의 저서 기독교 선교사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초대교회가 단 2세기도 안 되어서 로마 제국 전 지역에 퍼지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에 4가지 대답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인한 뜨거운 확신, 또 세상을 경악시킬 만한 비범한 사랑과 우애 공동체의 창조, 또 세상을 향한 이타적인 자애의 실천, 또 진리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부드러움과 용기가 곧 하나님 나라가 발산하는 무지개 빛깔이요 하나님 보좌를 아우르는 영광의 실체다. 그렇게 4가지로 초대교회의 특징을 소개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초대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룬 공동체였습니다. 여기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모이는 숫자가 많아도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 공동체는 성령 공동체가 되지 못합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서 가장 힘든 것은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달라요. 또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의 구성원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와 신분, 소유와 재산, 교육 정도, 출신과 성별에 있어서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입니다.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욕심이 있어요. 특히 자신과 비슷한 부류와 모여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결정되도록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기 어려워요. 또한 사람은 교만과 이기적인 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구하는 바가 다 다른 성도들이 어떻게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성령의 공동체였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룰 때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과 얼마나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누가 더 크냐로 신경전을 벌이고 속으로 골마 터지기 직전입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 비본질적인 것에 에너지를 다 허비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 교회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도 부족한 상황에 서로 갈등하고 다투는 한심한 모습을 보이는 교회가 많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 중에 자신의 목회에 행복함을 느끼는 목회자가 얼마나 될까요? 성도 중에 목회자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이가 얼마나 될까요? 목사와 장로가 당회에서 서로의 역할을 분담하며 협력하여 행복한 목회와 신앙생활을 누리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부활을 믿고 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부활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부활신앙은 죽음을 초월한 믿음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두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이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부활에 대한 확신은 인간이 애착을 갖는 다른 모든 것들을 상대화할 수 있게 해줍니다. 부활신앙은 인간이 그렇게 집착하는 재산도, 자존심도, 세상 쾌락과 명예도 다 내려놓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33절 말씀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한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체포와 십자가 앞에 두려워 도망가던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이제 그 어떤 위협과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부활을 증언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의 증언을 들은 무리들은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식거나 변질되는 가장 큰 이유는 부활 신앙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초월하고 이전에 집착하던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고 내려놓을 수 있는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기를 지나며 신앙적으로 많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이단들과 건강하지 못한 그리스도교 단체들로 인해 우리 기독교가 코로나 전파 감염의 주범처럼 인식되었고, 내부적으로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과 부활의 소중한 가치가 가려지고 교회가 공격받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성도들도 직장이나 세상에 나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드러내기 꺼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배마저도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면서 쉽게 회복되지 못합니다. 이때 우리는 다시 부활신앙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복음의 감격과 전하는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사회는 점점 더 양극화될 것이고 급속도로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지 못해서 불안하고 힘든 상황을 맞이하는 이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에 에너지를 허비하지 말고 부활신앙으로 무장해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초대교회의 특징은 유무상통하는 경제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분명한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그 어떤 공동체에서도 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삶을 살았습니다. 32절 말씀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재물에 욕심이 있어요. 힘들게 자기가 모은 재산이 아깝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것은 자기 물건을 내어놓고 공동으로 함께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여기는 이가 없었습니다. 소유의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완전히 거듭난 것입니다. 어떻게 돈을 써야 하는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34절 35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내가 가난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있는 자는 밭과 집을 팔아 값을 사도들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것으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물질을 신처럼 섬기는 사람들에게 재산을 가진 자들이 자기 재산을 내놓는 일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꼭 필요한 만큼만 질서 있게 나누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나누어 가지려는 자들도 통제가 안 되면 무질서하게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강요된 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보여준 모습은 가진 자나 없는 자나 욕심을 비울 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능력이 나타나고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씩 늘어나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욕심을 버리고 나누는 삶을 살게 된 것이 기적입니다. 그들은 삶으로 그들의 신앙을 증명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부활은 말로 증언한다고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살아가는 모습으로 증명할 때 사람들은 부활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몸소 행하신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진리를 확실히 믿고 실천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듯이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나눔에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가 연이어 나옵니다. 다음 거기 36절 37절에는 구브로 출신 레위 족속 바나바라고 부르는 요셉이 그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바나바의 나눔은 초대교회의 마중물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연이은 5장 1절부터 11절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들의 소유를 팔기는 했지만 그 일부를 감추어 두었다가 이것이 성령을 속인 결과가 되어 죽음을 맞게 되는 일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완전한 나눔을 실천한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당시 초대교회가 처한 상황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주류를 형성한 유대인들로부터 이단처럼 취급당했고 여전히 박해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더 힘든 상황에 노출되기 쉬운 형편이었습니다. 존 머터가 지은 재난 불평등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재난은 왜 약자에게 더 가혹한가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저자는 우리가 당하는 재난은 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사회적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재난은 자연 현상을 통해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재난에 대비하는 시스템이나 재난이 발생한 후에 피해를 극복하고 회복되는 정도는 불평등의 결과를 여실히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발간한 그 개정판에서는 코로나19라는 재난마저 불평등하게 작동하는 세상이 되었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사회적 변혁으로 급성장하며 돈을 긁어 모으는 기업들이 생기는가 하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아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빚더미 위에 앉게 되는 사람들도 만들어졌습니다. 그 차이는 다양하고도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은 재난을 맞이해도 누구는 더 많이 아프고 더 견디기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IMF 시절 금모으기 운동을 할 때 서민들은 외환 위기를 극복하고자 장롱 속에 숨겨뒀던 아기 돌방지까지 다 꺼내서 팔았습니다. 그러나 돈 많고 머리 좋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시중에 금이 없어지게 되면은 나중에 금값이 오를 줄 알고 골드바를 사들이며 이후에 막대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코로나19 초기에 마스크 대란이 있을 때도 사람의 욕심은 마스크를 독점하며 가격을 올리고 폭리를 취했습니다. 선진국들은 백신을 독점하며 유효기간이 지나갈 때가 되어서야 기증한다고 저개발 국가에다 풀었습니다. 한때 착한 건물주 운동이 일어난 적이 있죠. 함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건물주가 임대료를 내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그리고 성도들로부터 먼저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재난지원금 제도를 통해서 국가로부터 현금을 받는 초유의 경험을 했습니다. 교회에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 예산을 재난에 취약한 성도나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정책과 예산 배정을 하면 어떨까요? 이단들은 잘못된 교리로 사람들을 현혹하는데 그 미혹에 넘어가는 이유는 초대교회와 같은 사랑과 관심으로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이단보다도 더 강력한 사랑과 나눔의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멀리 나가서 선교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고 그런 것보다 일상 자체가 근본적으로 최고의 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이에게 허락하신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일, 즉 생명의 본질. 그런데 문제는 인간들이 서로 그것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이에요. 병든 인간 사회에서는 나만, 내 가족만 소중하고 다른 이들의 생존은 무시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상하게도 인간은 작은 힘이라도 생기면 편법으로 나만의 것을 챙기고 폭력을 써서라도 다른 이의 것을 빼앗는 일을 합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타인의 일상을 파괴합니다. 다른 가정이 누릴 몫을 빼앗는 그런 행위들이 바로 죽음의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는 이들은 이와는 반대로 생명의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백정 박성춘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백정 신분이었던 이 박성춘, 그는 예수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선물받은 사람입니다. 1800년대 후반 한국 신분제도 하에서 백정들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그들은 대물림되는 신분제도에 구속되어 살아갈 소망이 전혀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걸을 때는 항상 허리를 구부리고 다녀야 했고 제대로 된 옷이나 신을 신을 수 없으며 양반 자제들에게는 어린아이라도 존대를 해야 했습니다. 한국에 온 선교사 무어와 에비스는 백정들이 사는 구역을 종종 왕래하며 진료를 했는데 백정 박가라는 사람이 콜레라로 앓아 누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박가의 아들 봉출이가 곤당골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기에 이 소식을 들은 무어는 에비슨과 진료를 나섰어요. 박가는 천민인 자신을 직접 왕진하러 온 선교사들에게 특히 에비슨은 고종을 치료한 왕의 의사이기에 더욱 감동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왕이든 백정이든 동일하게 소중한 생명이라는 선교사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게 복음이라면 받아들이질 않을 이유가 없다라며 박가는 후에 무어가 개척한 곤단골 교회에 출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박가는 훗날 백정 출신의 장로가 되고 만민공동회 당시 개막 연설까지 한 사람이 됩니다. 한편 무어는 1895년부터 본격화된 백정 신분 철폐 운동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고종에게 탄원서를 올려서 6월 6일 백정 신분을 철폐한다는 포고문이 붙었습니다. 후에 선교사 마르타 헌틀리는 링컨의 노예 해방 운동과 맞먹는 무어 선교사의 백정 해방 운동이라고 명명하기까지 했습니다. 2000년 전 예수 부활을 경험했던 작은 무리에서 시작된 흐름이 이 먼 곳 조선 땅에까지 퍼져나가서 생명을 살리는 능력으로 현실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추상적이거나 종교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부활의 은혜를 받은 자는 현실 속에서 사람을 존중하며 생명을 살리는 구체적인 행동을 하게 합니다. 나만 혼자 살아남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 그것이 생명과 부활의 본질일 것입니다. 혼자만 무한히 커지고 증식하는 것은 암세포예요. 그것은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건강한 세포와 같이 존재할 때 우리는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세기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으로 거듭난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교회는 이런 모습을 상실하고 변질된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룬 교회가 아니라 이리저리 갈라져 갈등하고 다투는 교회로,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여 모든 것을 초월한 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무기력해진 교회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가 아니라 여전히 세상적인 욕심과 집착을 벗어나지 못하는 교회로 변질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초대교회가 보여준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을 회복하여 능력 있는 부활의 증인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주셔서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세상에 생명을 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젠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이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